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드려지는 제자사역, 제자운동, 경건의 뉴스타트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지난 시간에 경건의 뉴스타트 가운데 뉴스타트의 첫 번째 이니셜인 N,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 이게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건강한 삶의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E라고 하는 exercise, 운동이라고 표현되는 그 말씀을 볼 건데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 운동이 여러분들에게 큰 열매를 거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저 듣기 좋은 그저 말씀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먼저 드리는 것이 경건의 뉴스타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즉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우리는 말씀과 관계돼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 태도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비고도 사역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가끔 종종 세 가지, 3대 강령, 세 가지 원리, 세 가지 상태 이런 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아주 쉽게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지 않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영향을 얻고 말씀으로 자라나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성숙되고 말씀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렇게 그렇게 거두는데 우리는 그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런 말씀들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성경 말씀을 듣거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또 좋은 그런 이 귀한 이 성도들로부터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태도는 세 가지다. 그 태도가 세 가지인데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요. 뭘 선택하실까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1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될 때 즉시 반응, 영접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네, 즉시 반응, 영접한다. 이건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8절에 37절이죠. 이 베드로가 거기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거기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의 마음에 찔렸어요. 찔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합니다. 와우, 이게 구원에 들어가는 반응이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와, 너희가 이렇게 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 받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즉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즉시 반응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태도죠. 중요한 태도죠. 저는 이렇게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을 대면하지만 늘 제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 낙후된 지역에, 여러 나라의 낙후된 지역에 오지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고 늘 이제 이렇게 이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수년간을 보내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성도님들과 젊은이들과 학생들과 그런 그 오지의 이런 선교지를 가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선교적 활동을 함께 섬기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복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선교사다, 난 평생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는 늘 그런 가면은 뭐냐면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 삶이 형편이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이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힘든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저녁에 다 초청하면 마을의 한복판 프라자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학교 운동마당이든지 아니면 뭐 여러 이런 곳에서 공회당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는 물론 낯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있죠. 왜? 그들의 그 눈빛입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 그냥 그 눈망울이 어린아이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경청하고 앞으로 다가오고 그저 말씀이 끝나도 돌아가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그들의 그 번쩍이는 눈망울이 제가 이렇게 자나깨나 어쩌면 거짓말 조금 보탤게요. 안 지나서나 자나깨나 그 눈망울은 잊을 수 없는 제 이 명상의 주제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또 가서 이 말씀을 전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과 함께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이제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돼서 여태까지 지내왔습니다만 그들의 모습에서 그렇게 즉시 처음 듣는 복음이요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생소한 이야기였고 낯선 나라 사람이 와서 이렇게 낯선 영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이다. 그리스도요 우리들의 메시아란 사실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영접하는 모습은 잊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 수족관에 가면은 큰 수족관에 고기가 많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애들 물고기를 주면은 그 수족관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걸 먹으려고 팍팍팍 전부 몰려들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그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선교지에서 보고 또 이렇게 고국의 이런 어린아이들 성경학교나 이런 시간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그저 초롱초롱 빛나는 걸 보면서 이 모습을 저는 즉시 반응 영접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구원에 들어가는 태도입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태도가 보여졌던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두 번째는 어떤 형이 있는가? 즉시 반발 거절형이 있어요. 말씀이 증거될 때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반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네, 우리는 소위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 혹시 요즘에 이제 그런 이슬람 세력이나 이슬람권에 가면은 예수님의 이야기하면 그냥 그건 말할 수도 없는 핍박의 대상이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은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스데반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공회 중에 모여서 이 조상부터 믿어왔던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법을 들었지만 너희가 이 율법을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대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을 때 사도행전 7장에는 불행한 이야기지만 사도행전 7장에는 5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 모습을 들면서 이를 갈며 말이죠. 와, 빠드득 이를 갈면서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대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즉시 말씀을 받자마자 즉시 반발하고 생각할 여지도 없이 즉시 반발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말씀의 주인인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성경 속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마다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때로는 즉시 반응하고 영접해서 삶을 얻는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즉시 반발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돌로 치거나 가두거나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이죠. 너희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 다 심판받아 죽는다 이랬을 때 온 성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영접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게 뭐예요? 즉시 반응 영접형이다. 그러나 이제 다양한 많은 경우에 이 구약의 성경에 들어있는 표현과 같이 예레미야가 말씀 전할 때 이를 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냥 가두지를 않나.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일들을 하게 됐죠. 우리는 늘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형이냐? 즉시 반발했다.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고 거절하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상당히 많은 우리 주변에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성경에 뭔가를 좀 말하려고만 하면 그냥 반발하고 그런 걸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 상당히 역사의 한 부분에서 어두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참 이상한 일이지만 기독교가 악으로 전락돼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 모든 책임들은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가 선이 아니라 악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오늘 뉴스에 보세요. 다른 무슨 혹은 이슬람권이나 다른 권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래도 다 혹시 칭찬받을 일처럼 말하지만 기독교나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만 하면 그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공격합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즉시 반발하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정말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시절의 형편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건 파멸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계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될 때 듣지도 않으려 하고 즉시 반발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와우! 이것은 비단 교회 밖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듣고 판단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대하여 그저 우리가 가진 어떤 교리, 우리 교회가 가진 어떤 가치 이거와 조금만 다르면 그냥 반발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마다 자기 교회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거든요. 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교리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와, 이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 안에 이런 일이 많잖아요. 성서 진리가 분명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 해도 안 듣잖아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이단시하고 배척하죠. 모든 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모든 교회. 무슨 기독교든 소위 말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천주교든 장로교든 루터교든 성결교든 순복음교든 안식일교회든 침례교든 무슨 교회든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만 다르면 이를 갈며 번발하고 그걸 그렇게 배척하는 경우를 봅니다. 즉시 반발 거절형입니다. 매우 두렵고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것은 이 하나님께 정말 득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즉시 반발 거절형이다. 세 번째 있습니다. 요건 뭐냐? 듣습니다. 즉시 이번에는 반발하거나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즉시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판단하는 거죠. 들으면서 뭘 판단하냐? 이기적인 그런 이 욕심, 이것을 듣는 것이 내게 유익되냐, 안 유익되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즉시 판단하고 회피하는 것이죠. 그게 누가 그런 일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이 붙들려 있을 때 여러분 벨릭스 총독 벨릭스 앞에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때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25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 가가지고 의와 장차 오는 심판과 부활과 이런 모든 걸 얘기하니까 벨릭스가 마음에 그걸 듣고 싹짝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시방은 가라.
그리고 다음에 너를 또 부를 거야. 왜 그랬느냐? 혹시 바울과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무슨 뭐 좀 이기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경우에도 그런 일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요걸 듣는 것이 내게 유익될까, 이익될까, 아니면 손해될까, 이것을 따지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회피하는 거죠. 뭐라고? 아니야, 지금은 가. 내가 또 생각해보고 들을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잖아요.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변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냥 회피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지금 내가 조금 아직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은퇴하고 아니면 뭐 아직은 내가 좀 요즘 바쁜 일이 있으니까 조금 바쁜 일 좀 지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보다는 슬쩍 그 말씀을 판단해 보는 거죠. 자, 내가 이 말씀을 두고 따르자면 뭘 잃어버릴 게 많다든지, 내가 이 말씀을 두고 따르는 것은 인기를 잃어버린다든지, 손해보는 것이 많다든지,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얻을 것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상업화되고 교회가 어떤 그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의 소굴이 되게 했다는 이런 형편으로 변질된 거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교회들이. 어느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되면 그 교회로 일원이 되고 저 교회를 가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면 그 교회를 그만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거죠. 어떤 중심? 판단의 중심. 내가 이 말씀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나의 이기적 이런 그 욕심과 견주어서 욕심의 잣대로 그것들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듣고 내게 유익된지 안 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라, 반응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판단해서 뭘로? 내 이기적인 이런 것들로. 그래서 벨릭스와 같이 회피하는 거죠. 지금은 가라. 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는 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제자사역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봐야 합니까? 한번 마음에 손을 대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대로 이 말씀대로 반응하고 영접하는 사람인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와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스데반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야말로 그 말씀이 마음을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됐거든요. 내가 틀렸거든요. 그러면 내가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은 어찌할꼬 하고 영접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 않고 오히려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친 것처럼 즉시 반발하고 거절하는 그런 타입인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따르기가 좀 어려워. 예수님 계실 때도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가 이런 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오호라 이 말은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누구와 같이? 벨릭스와 같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한번 이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이게 제자로 돼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의 이런 것에 와서 제자라고 이런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는 이 말씀들을 받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나는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하고 자라나느냐 아니면 나는 아직도 여러지 그냥 이 말씀의 씨가 내 속에서 그냥 잠들고 깨어나지 못하느냐 아니면 나는 이 유다와 같이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잘 이 말씀에 대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여기 이 6장에 특별히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을 위한 썩을 양식을 쫓지 말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영생하도록 있는 이걸 짜주라 그랬더니 인자가 이것을 준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까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이 말이 곧 생명이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요한복음 6장 이번에 64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이랬더니 그러나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러면서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제자들끼리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이 말은 어렵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쭤보십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 가오리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여쭤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이 말씀이 곧 생명의 근원 된다고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것들은 버릴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랍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니면 오라 이 말은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회피하고 떠나가실 겁니까? 아, 그 얘기는 아직 들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얻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는 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경건의 뉴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뉴스타트에 포함되는 이 다양한 그 주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제목들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돼가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첫 출발을 이 뉴스타트 하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항상 살아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는데 이 말씀이 발화가 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이 자라남과 우리의 이 모든 그런 그 그리스도인의 활력과 넘치는 이것들은 어디에 달렸는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린 것이죠. 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받고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고 이 말씀 어떻게 영접하셔서 인정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말씀을 받는 것과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가? 다양한 이 선교 현장이나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다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영접해서 스펀지같이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 생각, 내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건 내 생각과 다른데 그러면 거절하는 거죠. 눈을 보면 알죠. 그 모습을 보면.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해도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지식과 상식과 내가 가진 가치와 기준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건 거절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쓴 글이나 누가 만든 무슨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말을 보면 거기에 그만 마음이 빠져가지고 성경이 아무리 이렇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전화통화를 통해서 한 성도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우리들이 다양한 이 교회가 있잖아요. 다양한 교회인데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어떤 표현들을 쓰는가 하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좀 이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일탈한 행동을 하거나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지금 말이야 사단이 말이야 하늘에서 예수님께 너 하나님께 너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사단이 너를 늘 고소해 너를 참소해 그런데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윽박 지르는 거죠. 이런 거를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쉬워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말이야. 지금 나를 말이야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막 폼을 내가면서 만들어 보고 뭐 흐트러짐이 없는 신앙 하려고 해가면서 굉장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건 자기한테나 그렇게 하지 왜 남들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고 이렇게 고소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경은 뭐라겠는가?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이 전쟁이라는 건 뭐 우리 총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이죠.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누구와 싸우는가?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저희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면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이 쫓겨난 용을 뭐라고 말하나 보시죠. 이제 십자가 이후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졌으니 주님이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고 다시는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사단이 우리를 고소한다고 하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 그 말을 따를 거예요. 성경을 따를 거예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어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이 좋으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12비를 가리려고 고소하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봤다고 여러분이 하더라도 그럼 그거 틀린 거예요. 뭐하고? 성경하고. 그럼 성경을 따라야 되는데 제가 이게 통화하는 가운데 한 성도님의 얘기는 자기가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드렸더니 얼굴빛이 변하면서 이렇게 이 성경하고 틀린 것에 대해 당황은 하지만 성경을 영접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가더라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뭐예요? 반발형이죠. 거절형이죠. 주님의 말씀을 반발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내 생각이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전 이렇게 단적으로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여러분이 가진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혹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성경적 논리와 다를 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논리를 바꿔야죠. 교회는 교회가 잘못된 것이면 바꿔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틀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은 뭐와 마찬가지요? 이는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더니 이를 갈면서 침묵시키기 위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걸랑 반응하고 영접하고 기뻐하십시오. 또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을 때 그걸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표정이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스데반이 하늘을 보면서 와우 인자가 위엄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걸 내가 보노라 하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를 증거할 때 진리를 거절하고 여러분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여러분은 표정도 변하면 안 돼. 알았죠? 여러분은 표정도 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
스데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즉시 반발 거절하는 사람을 받을지라도 그의 모습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일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N는 뉴트리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게 하고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자라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역사를 하려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즉시 반응하고 영접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세 가지 경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1번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누구보다도 마리아의 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아직 그가 이렇게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식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그건 당연히 돌 맞아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야,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너는 아이를 낳을 거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번 해요. 성령께서 거룩한 능력이 너한테 임하셨어.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와우! 주의 계집종이오니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보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보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들을 수밖에는 없네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건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라 하였다. 왜냐?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을 잉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8가지 원리 가운데 첫 번째 N이 우리 뉴스타트, 경건의 뉴스타트의 성공과 그 실패를 이렇게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10장 35절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신이라 하였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제자 사역의 한 중심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두 번째입니다. 오로지 성경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